네, 반갑습니다. 우리 양옆에 앞뒤로 있는 분하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라고 인사하겠습니다. 네, 예배하기에 딱 좋은 날씨입니다 라고 한번 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이제는 아침 저녁으로는 좀 쌀쌀한 것 같습니다. 시간이 참 빨리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제가 지난번 설교할 때 너무 더워서 덥다는 말을 하지 말자고 한 적이 지난번 설교 때인데 벌써 그 지나가는 더위가 아쉽게 느껴질 만큼 이제 지금도 에어컨을 틀고는 있지만 이제 그런 더위는 지나갔고 이제 또 추위가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주위에 콜록콜록 하시는 분들 많으신데 환절기에 또 건강에도 잘 유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이 빨리빨리 지나가는 이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더 기쁘게 해드릴까 고민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시간들로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이달 주제는 주권입니다. 주권은 주인이라는 것입니다. 나의 주인은 나인 것 같지만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 교회가 주인이 사람인 것 같지만 사람이 아니라 절대 하나님이시라는 것, 피로 값주고 세우신 그 하나님이 이 교회의 주인이고 주권자라는 것, 이 나라 또한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나라의 주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그러한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여기고 자기네들이 하나님을 어쩌면 이긴다고 생각을 하고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고 또 교회가 많은 시끄러운 얘기들이 있다 하지만 또 그런 것들 때문에 하나님이 부재하는 건 아닌가라고 느끼실 때도 있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그 주권 삼으시고 행하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벨사살 왕이 등장을 합니다. 느부갓네살 바벨론의 초대 왕에 이어서 후손인 벨사살 왕이 되었던 장면입니다. 왕이 되었습니다. 왕이 되어서 1000명을 데리고 와서 귀족 1000명을 데리고 와서 큰 잔치를 베풀고 술을 마셨다라고 합니다. 그때 금과 은과 쇠와 돌로 만든 것들을 가지고 이제 술을 마시다가 바벨론이 이제 이스라엘로부터 탈취해온 이스라엘 성전에 있던 그런 금그릇과 은그릇을 내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져다가 술을 마시면서 잔치를 벌였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자기네들의 신이 자기들이 만든 금과 읍과 쇠와 돌로 만든 그 우상들이 하나님의 신 하나님을 이겼다고 교만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고대 정황에 보게 되면 이것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무시하고 그 정교를 무시하는 행위를 벨사살 왕이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나라를 빼앗겼으니까 이제 이스라엘 자체로서는 주권을 잃어버렸다 하지만 그 이스라엘의 나라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마저도 무시를 하니까 하나님이 이제 가만히 있지 않으시고 그 잔치 중에 손을 보내어서 석회벽에다가 글을 쓰게 했다고 합니다. 그 글을 쓰는 것을 오늘 벨사살 왕이 보았습니다. 보았는데 본 즉시 크게 번민했다고 합니다. 저게 무슨 글자인지 자기가 보았기 때문에 술사들을 불러오고 점쟁이들을 부르고 지혜자들을 불러왔지만 불러서 해석을 하라고 했지만 해석을 하지 못하니까 너무 크게 번민했다고 넓적다리가 의상이 될 정도로 서로 부딪힐 정도로 아주 크게 번민했던 내용들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주색 옷을 입혀주기로 하고 금사슬도 주고 셋째 통치자로 삼을 것을 이야기를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석을 하지 못했습니다. 이제 그 후에 그 해석이 나옵니다. 그 글은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는 그러한 글자였습니다.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는 내용이고 데겔은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다라는 뜻입니다. 우는 접속사이고 바르시는 나누어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왕의 나라가 나누어져서 메데 바사 사람에게 준바되었다고 이렇게 5장 26절 이하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용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하나님 보시기에 벨사살은 교만하기에 그에게서 나라를 빼앗아
다른 사람에게 주겠다라는 그러한 얘기를 적어 놓으셨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그날 그는 메대 사람에게 그 나라를 빼앗기고 말고 죽게 되는 일을 당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 나라조차도 하나님이 그 나라조차 그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온전히 하나님께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가 인정하는 것이고 그것들을 계속 경험하는 것인데,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를 가지고 한번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첫째, 우리는 교만하지 말고 겸손해야 합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그렇게 잠언서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벨사살 왕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교만 그 자체입니다. 자기가 잘나서 된 것처럼 왕이 되고 나니까 목이 곧아져서 무시하는 그런 행동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모습들을 결코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셨음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모습을 봤을 때 교만하지 않아야 될 것입니다. 교만의 유혹에서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왕이 되고 나니 누리는 것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자기가 한 것도 아니고 자기 선왕이 그렇게 했는데, 자기 선왕이 또 7년 동안 풀에서 소처럼 풀을 뜯어먹고 정신질환을 앓다가 죽었는 것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깨닫지 못하고 교만한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교만의 반대는 겸손이라고 하는데, 겸손은 그러면 단순히 교만의 반대가 아니라 자크 엘릴이라는 사람은 자신의 무권력에 대한 깨달음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겸손은 나의 힘이 없음을, 나의 무권력에 대한 것들을 깨닫는 자세라고 그렇게 얘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것을 잘 할 수 있을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그런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힘이 없는 자이고 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없는 사람들이 힘을 가지게 되고 그런 권력들을 가지게 되다 보니까 누리고 싶습니다. 가지고 싶고 무언가를 하고 싶고 무엇을 얻고 싶고 대접받고 싶고, 그러다 보니까 자꾸 우리 마음속에 교만한 마음들이 생긴다는 것이죠. 그런 것들을 하나님 걸로 채워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세상적인 것들을 바라보고 세상 것들로 채우다 보니 그 자리에 하나님으로 인해서 받은 것들이 하나님이 드러나야 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더욱더 교만해지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가졌던 세상적인 욕심들, 어쩌면 누구보다 앞서고 싶고 드러나고 싶은 그런 마음조차도 내려놓고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드러나시면 됩니다. 하나님만 높아지시면 됩니다라고 고백하며 겸손히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 교만한 자가 성공하고 잘 되는 이야기를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반대로 겸손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정답은 나와 있습니다. 교만하지 말고 겸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은 겸손해서 왕으로 세워졌습니다. 세움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결국은 교만해졌습니다. 본인이 해서는 안 되는 것들을 행함으로 질책을 받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자신보다 다윗의 이름을 올리는 그런 사람들의 소리를 들었을 때 기분이 나쁘고, 그래서 다윗을 결국 죽이려고 하는 그 모습까지 나아갔다는 겁니다. 겸손했었는데 그 겸손이 무너지고 교만해지니 왕의 그 높은 자리에서 나락으로 떨어지는 그러한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게 되는 그러한 모습들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교만한 얘기는 참 많이 나옵니다.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선악과,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고 싶은 그런 유혹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선악과를 먹고 죄를 범하게 되었죠. 그 이후에 바벨탑 사건이 나옵니다. 바벨탑 사건. 인간의 얼마나 그 큰 교만함을 보여주는 사건입니까? 탑을 쌓아서 하나님이 계신 곳까지 나아가겠다고 하는 그 교만한 모습들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그들을 다 흩으셨습니다. 우리는
그렇지 않은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한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교만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교만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자들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그 교만한 마음이 더 커지기 전에 늘 겸손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은혜 받음으로 더 낮아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들을 날마다 경험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교만한 우리들이지만 연약한 우리들이지만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우리를 선택하셔서 우리를 택하여 부르셨습니다. 아브라함을 택하여 부르셔서 아브라함이 아브라함 되도록 만들어 가셨습니다. 야곱을 그 속이는 자의 그 야곱을 택하여 부르셔서 그 여정들을 통하여서 결국은 이스라엘이 다시는 야곱이라 하지 않고 이스라엘이라 불릴 것이라고 만드는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 하나님의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교만하지 말고 철저하게 겸손해야 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을 하고 난 뒤에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광야가 어떤 곳입니까? 구름 기둥이 없으면 이동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민수기 9장 22절에 보면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지정에 머물고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떠오르면 행진하였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구름 기둥이 이동을 해야지 따라갈 수 있다는 겁니다. 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저기 눈앞에 아무리 좋은 땅들이 있다 할지라도 구름 기둥이 이동하지 않으면 갈 수 없다는 겁니다. 반대로 지금 내가 있는 자리가 너무나도 좋은 자리이지만 구름이 이동하면 그 자리를 버려두고 가야 되는 그러한 것이라는 거죠. 가고 싶어도 못 가고 가기 싫어도 가야 합니다. 어쩌면 이것이 겸손이고 이것이 순종입니다. 구름 기둥이 머무른다면 멈추어야 하고 멈추는 것도 순종이고 믿음인데 오늘 우리도 광야와 같은 삶을 살아갑니다. 광야에서는 방향은 무의미합니다. 순종하지 않고 겸손하지 않으면 교만하면 광야에서 메마라 힘들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 힘든다는 것은 너무 약한 표현이고 광야에서 그렇게 행동하다가 죽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교만하지 말고 다시 한 번 더 겸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큰 자입니다.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는 분이신데 우리한테 어떻게 오셨는지를 우리가 되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모든 영광들을 다 버려두시고 그 낮고 낮은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큰 곳을 향하지 않으셨고 비록 위에서 오셨지만 위를 향하지 않으셨고 더 낮고 낮은 데로 가셔서 그러한 사역들을 잘 감당하셨습니다. 우리도 예수님 모습을 보고 올라가려고만 더 높은 곳으로만 가려고 하는 모습이 아니라 더 낮은 곳으로 나아가서 예수님이 살았던 것처럼 더 낮은 곳에 우리의 사랑이 필요한 곳에 나아가서 또 예수님이 행하셨던 것처럼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그런 순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첫 번째, 우리는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합니다.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하나님 사랑한다고 매일매일 고백하십니까? 다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라고 3번만 딱 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아멘. 가을이잖아요, 그죠? 네, 가을은 남자의 계절이라고 합니다. 네, 제가 요즘에 감수성이 예민해져가지고요. 하나님 사랑합니다라는 이렇게 그런 고백들만 해도 너무나도 감격이 되고 너무나 감사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럴 때 더욱더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늘 어느 순간에더라도 어떤 순간에더라도 잊지 않고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고 그렇게 고백하는 매일매일 삶 속에서 매일매일 고백하는 그러한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있어지고 또 그렇게 고백했을 때 또 하나님의 사랑을 또 경험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 올려야 합니다. 찬양한다라고 정의를 내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노래로 찬양을 노래로 올려드리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 모든 것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 올려드리는 그러한 삶. 내 행동이 어떤 행동을 하더라도 이 행동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인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일인지를 한번 생각해보고 결정을 내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직장을 구할 때도 어떤 일을 할 때도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내가 나에게 어떤 유익이 있을까, 어떤 혜택이 있을까, 이거 하면 뭐가 좋을까라고 그것들 가지고만 결정하지 마시고 이렇게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일까,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것일까를 기도하고 행동해서 하나님의 이름만을 높여 올려드리는 그러한 일을 행하는 그러한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크고 비밀한 일들을 우리에게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봉사를 하고 사역을 할 때 어떤 일을 할 때도 내가 드러나기 위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라면 믿음으로 순종하고 행할 수 있는 그런 자가 되었으면 좋겠고, 또 누군가에게 보이기 위함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 올리는 일에 힘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행해야 합니다. 우리는 정보의 홍수 속에 있습니다. 손가락만 까딱까딱하면 모든 정보들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좋은 설교, 좋은 어떤 내용들 어디든지 찾을 수가 있고 다 구할 수가 들을 수가 있습니다. 몰라서 하라기보다는 우리가 행하지 않아서 못하는 겁니다. 가장 훌륭한 설교는 말을 잘하고 내용이 좋은 것이 아니라 설교대로 행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설교를 잘 듣고 예배를 잘 드린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삶을 살아갈 때 그 예배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가 된다는 것이죠.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교만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겸손히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만을 예배해야 합니다. 세상에 많은 신들이 있는 것처럼 보이고 많은 신들이 있다라고 얘기하지만 그 신들이 많은 것들을 이루어주고 많은 것들을 도와주고 많은 것들을 주는 것처럼 유혹한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말고, 아니 흔들린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손 꼭 붙잡으시고 더 하나님 사랑한다라고 고백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 올리시고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아드림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그런 오천중앙교회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해야 하고 교만하지 말아야 하고 겸손해야 되는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마음속 깊이 새겨서 또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 말씀들을 행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만 오직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삶을 살아가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의 삶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